아브람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수천 년 전 얘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문명 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발달했을까? 우리나라에 비대가 언제 들어왔죠? 비대. 예. 얼마 안 됐죠? 좀 이제 잘 사는 분들은 좀 일찍 왔을 때 뭐 수입해서 썼을 테니까 기껏해야 20년 됐나요? 20년도 멀리 간 거죠. 네, 그렇죠. 갈대아 우르의 데라가 살았던 때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죠. 아브라함의 집 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명 혜택을 받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우리 선익에 수세식 화장실과 비데가 있었어요. 우리 생각이 안 되죠. 정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온다는 건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빼고 우상 장사를 했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네, 이제 그게 전체는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바벨. 네, 바벨론을 우리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요. 정칭적으로는. 당시에 이 바벨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아 나와 그럼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비대를 쓴 지가 겨우 많아 20, 30년인데 수천 년 전인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는 수세식, 우리는 퍼세식이었잖아요.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뭐 하나 걸쳐놨어요? 나무 하나 걸쳐놓고 큰 항아리 그 위에다 나무를 걸쳐놓고 이 나무를 이렇게 파잖아요. 가운데를 파놓고 일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거 파다가 이 뭐죠? 왕겨에다가 부어서 그걸 썩혀가지고 뒤에모로 쓰잖아요. 퇴비로. 뭐 그때 당시에 여러분 뭐 휴지가 제대로 있었으면 뭐갑니까? 없었어요. 무슨 휴지가 있어 그게? 그 신문지도 노란 거 그런 거 썼고 그것도 없으면 뭘 썼어요? 그렇죠. 지푸라기 이렇게 비벼서 저도 그거 썼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근데도 뭐 그때 당시에는 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얘기가 지금 이게 글이 쓴 지가 한 50년 어간 50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푸라기 쓰고 뭐 화장지라는 자체는 뭐 상상도 못하고 또 뭐 수세식이라는 자체는 있는지도 몰랐고 퍼세식에다가 여러분 사건 많죠? 퍼세식은 사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수세식 화장실에 비데가 있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나안이라는 장소는 어땠어요? 바벨론과 비교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우리가 오지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는 수준에서 아주 깊은 오지. 아브라함이 그 나오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왜 아브라함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했을 때, 불렀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왔죠?
생각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그냥. 아브라함이 없었던 게 뭐예요? 다 물질을 가졌어요. 명예 가졌어요. 예?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예, 들으세요. 차가 막혔나 봐요. 예. 아브라함이 당시에 수세식과 비대를 쓸 정도로 문명 혜택을 받고 아브라함의 부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때 최고의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을 거머쥐었겠어요. 그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너 나와, 근데 자식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죠. 근데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 누렸던 그 모든 것과 더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드렸다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에 자식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럼 여러분 성자죠? 뭐 그렇게 답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성경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을) 보시죠. 12절 보시죠. 1장 12절.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2절. 맞습니까?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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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글자를 써놔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뭐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성육신 전에는 뭐라고요? 말씀이셨다니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왔는데 빛이 뭐라고요? 말씀. 진리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진리의 영. 지식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렇게 좀 접근해 보면서 좀 풀어볼까요? 아까 우리 저녁을 먹다가 우리 목사님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죠? 각종 짐승이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럼 노아 방주가 있어요. 그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한 거, 부정한 것들이 왔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모았을까요? 하나
여러 상상들이 나오고 또 어떤 목사님들 따라서 그 해석이 다 달라요. 이제 상상을 발휘하는 거죠, 상상력을. 그래서 이 짐승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7장이죠. 음, 7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원치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16절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는 암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짐승이죠? 짐승입니다. 근데 이 암수란 말은 암것과 수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가보시죠. 일단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남자와 여자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 저 히브리어 성경 없으니까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라고는 단어와 아까 그 출애굽 뭡니까? 아까 나왔던 창세기 7장 3절과 6절과 6절입니까? 9절 13, 16절 나왔던 암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요 신비하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짐승의 암수라는 암것과 수것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발음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좀 신비하지 않아요? 짐승에게 남자와 여자, 수것, 암것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사람에게도 똑같이 썼고 짐승에게도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전번에 제가 조금 열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산상수훈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열어드려야 그때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풀어가면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되었을 때 이게 자칼과 레케바라는 단어예요. 그럼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 다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남자로 얘기하겠어요? 여자로 얘기하겠어요? 성비는 남성으로 태어날 수 있고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자라고 하겠어요? 여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 좀 소개했었잖아요, 여러분. 여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를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신부가 되잖아요. 이 여자가 성장해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신부가 돼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생명이 없죠. 남자는 여러분 생각 이러면 남성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이 자칼은 생명이 있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말씀이 이 생명 없는 여자와 혼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는 이거는 남녀의 결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혼인잔치에 이런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남성, 여성이 결혼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못 되느냐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는 혼인관계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지금 1장 펴놓으셨나요? 28절 한번 봐봐요. 26절을 보시죠.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에 온 땅과 땅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는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그 부분이네요. 26절에 형상과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7절에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단어로 요약됐죠.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것이 이제 구원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7장 3절과 그 이하의 말씀들을 드릴 때에 암컷과 수컷의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저를 좀 보시죠. 이제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겠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우리 교회를 보면 똑같아요. 말씀이 딱딱하고 진리를 중심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모여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어디로 모여요? 그냥 강단에서 복 받으십시오 해준 지로 모여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취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를 먹어야 돼? 뭐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럼 말씀은 우리가 강단에서 그런 목사님들 말씀 안 전한다고요. 근데 씨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레케바로서 자칼과 결혼하는 이 상태. 그럼 다시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까지 다 못 나가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중에 어떤 고민을 해보시라는 질문 던져, 답은 못 드려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답할까요?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형상 어떻게 회복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그런 설교를 안 들어보셨나요? 아예? 안 들어볼 수도 있죠. 우리 광염교회 다니셨던 분들 교회 얘기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혹시 있었나요? 그때 목사님 기억나나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던가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외과성에 뭐 여기만 먹으니까 이제는 잊어버렸겠죠. 대부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까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먹어야 회복돼요. 나중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나가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형상을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 회복되지 않아요. 아까 똑같아요. 노아 방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짐승들이 이렇게 모여들을까 했는가 했는데 방주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서 암수라고 하는 것을 짐승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람들로 보라고요. 왜? 암컷 수컷 했는데 그게 똑같은 창세기 1장 26절 21절에 나와 있는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쓴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상 암컷 수컷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남자와 여자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짐승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모여들었겠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상당한 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장을 해요. 성숙해져요. 그 오직 하나님만 믿게 돼요. 이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오직 말씀을 먹는 데 있어요. 아까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자칼과 네케바를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죠.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출발해요. 그래서 7장 이후로 8장부터서 그 네케바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진리 말씀을 못 먹은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 죽어요. 그랬죠. 자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칼 대신 말씀, 그 말씀과 하나가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그 이후부터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이 그 노아 방주를 쳐다보고도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또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종교인으로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종교인은 방주를 못 들어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레벨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이 설명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레벨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형상이 똑같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말씀을 먹느냐 못 먹느냐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어요. 우리 자꾸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들도 똑같은데 천국이라는 개념들을 자꾸 이제 죽음 이후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분명하죠? 그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오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크로노스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열심히 하면 여러분 미래 이런 보장이 됩니다. 소망을 주죠. 하나님은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이해돼안돼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천국이 제가 있어요, 여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천국은 물론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맞는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를 현재로 보니까, 항상 현재로 보니까, 카이로스로 보니까, 시간을.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꾸 우리는 목사님들이 천국은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우리 저기를 소망하잖아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몰라서 그래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있어요. 존재. 누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과거, 현재, 미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요. 천국이 된 그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개간하고 신랑 되신 그 작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결혼해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천국이란 개념들을 미래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소망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그리스도인은 불행해요. 근데 불행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저기 때문에. 그럼 우리와 천국과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되겠는데 진리 말씀으로 행복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우리 행복의 기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는 그 행복치를 끌어와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물질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현재를 천국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가난한 자. 진리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 말씀을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불행과 행복이 갈리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뚫고 들어가면 행복해요. 말씀을 뚫고 들어가면 그 진리 말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그게 복이라니까. 바라크라는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바라크라는 복 자체도 복과 저주와 심판과 같이 있어요. 똑같은 바라크라는 복인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치관 속에 자꾸 물질과 세상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요, 자꾸. 그러면 우리 사고가 땅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먹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결정되니까요.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들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물게 되면 나무를 뼈쩍 마르죠?
시들시들 하잖아요, 나무들도. 근데 그때 담비가 착 내려주면 푸르푸르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옥상에 있는 화분들 같은 거요. 제가 좀만 신경 안 쓰면요. 그냥 이렇게 확 쪼그라들어요. 이 파리들이 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이제 물을 주면요. 이게 쫙 펴져요. 생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천국, 다시 말하면 작갈과 레케바로서 작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됐어요. 다시 설명하면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진리가 들어가고 하늘을 소망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직해버리니까 자식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모두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우리가 비대를 한 20년 어간에 사용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비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수천 년 전부터 비대를 사용했던 집이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진리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들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명예, 권세, 성공 어떤 것을 가져도 그것은 날아가는 거예요. 불면 날아가요. 여러분 지금 잘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농담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내가 훨씬 복되다.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나죠?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은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초창기면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이 못 나오죠. 이제는 조금 임기가 흘러나왔다 터졌는데 지금은 이제 권력이 힘 빠지니까 나와서 온갖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그 영화 배우는 너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패러디로 나오던데 여러분. 여러분 같은 그 배우가 여러분 아시죠? 누구 나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히 초창기에 힘을 가졌을 때 감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그냥 찍혀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주락펴락하고 또 많은 금력, 돈들을 움직이고 또 착복할 수 있죠. 또 기업들 돈 내놔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갔다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천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분 5% 지지도의 대통령이라면 이게 대통령이나요, 여러분? 역대 최악으로 낮은 상태잖아요. 처음에는 60몇 퍼센트 갔었죠. 65, 7% 제 기억은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5%를 봐요. 그럼 대통령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지향적으로 진리 말씀보다도 땅의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겠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좀 있고 없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한 50년 전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수세식이라는 상상해 볼 수 없었고 퍼세식에다가 항아리 얹어놓고 일 보고 그거 퍼다가 이게 치고 다니잖아요. 그거 쳐서 다 일하고 또 뭐 호박 구덩이에 집어넣고 다 그랬다니까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뭐죠? 그걸 담아 다니는 이렇게 뭐 플라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똥장군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고 다니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건 급격하게 우리나라 이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거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이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저기 분명히 혜택을 보잖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 매일 저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쫙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산상순으로요 오늘 정리했는데 오늘 계속 제가 공부해서 정리하는데 43쪽을 지금 딱 정리해놔서 A4 용지로 다 공부하면서 적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43쪽 지금 정확히 딱 나와버렸어요. 이게 딱 보면 43쪽 정확하게 그 분야에서 제 설교 여기 다 들었잖아요. 이게 이 조그마한 거 하나예요. 몇 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이 이 조그마한 자료에 다 들어가요. 그럼 저는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어디서든 성경을 가르치고 어디든 설교할 수 있고 성경책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 성경책 찬송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좋은 시사입니까 이거 지금. 이게 감히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이게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딱 지금 저도 설교할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딱 가져와서 딱 나오고.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자,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것을 드려야 돼요.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최고 가치 있는 것은 이삭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해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중한 독자 이삭 갈대아 우르라 가는 그 화려한 곳을 버리고 아버지 대대로 내려왔던 그 우상장사에서 전 세계 돈을 벌었던 그 데라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떵떵거려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애굽도 내려가고 이런 별짓 다 하잖아요. 마누라 두 번 팔아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살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의 입을 물려주고 말씀으로만 그를 다져주니까 45년 후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와서 얻었던 그 소중한 아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보다 더 큰 것이 아들이잖아요. 그보다 큰 아들도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걸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너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 드려야 된다.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때 우리에게 진리 말씀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너 알았어 라고 하는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그걸 내놓을 때 너와 나는 형상과 모양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두 개잖아요. 두 개.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내려서 형상이 돼요. 그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얘기한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게 천국 티켓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 먹고 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리로 바뀌어진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 안에 내가 그렇게 돼 있죠. 이 상태가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연합된 상태. 그 상태가 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대요. 천국을 누릴 수 있대요. 그 천국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또 물질적으로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는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진리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의 삶을 누린다 한다면 다른 사람들 가진 것 안 가지면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어요.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성경 설명하죠? 너는 보화다. 그러겠죠? 질그릇과 말씀이 담기니까 보화가 되죠. 보석함이 돼버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보석함이래요. 보석함. 또 성경은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시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좀 짧게 지금 설명드린 건데 이거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드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을 하게 되고 여러분 신부 맞나요? 여러분 신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야 신랑 대신 작갈 대신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과 혼인할 수 있어요. 그 혼인이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물론 성경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성경이 이제 좀 해석상의 문제인데 남성과 남성과 여성과 여성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동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풀어내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걸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일단 오늘 기왕에 여러분 수요일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진리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더 나가서 신부가 되는 수준.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산상수훈할 때 다 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성경 다 풀어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그때 정확하게 배우기로 하고 일단 조금 워밍업이 필요해요. 구약을 풀어나가면서 제가 지금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앞으로 사실을 하려면 몇 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게 해서 중간에 좀 중단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보고 산상수를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일단 영이 열리고 영이 깨어 있어야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사고, 우리 신앙관에서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워밍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잘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를 좀 해보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결론으로 차고 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제가 느끼고 깨달은 대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여자로서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 신부가 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